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와 생활하면서 그 삶 가운데 점점 부모가 누군지, 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대화와 또 교제와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깊이 경험하고 그 부모를 알아가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알아가는 것처럼, 부모를 아는 것도 자라가는 것처럼 저희 안에 참으로 중생하게 하신 영혼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날마다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영혼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악한 영을 따라다녔습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다니고 미움을 따라다니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욕망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참 이 세상의 영을 따라다니던 욕망이, 세상의 유행과 탐심을 따라다니던 욕망이 이 세상의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과 주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저희 욕망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런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참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만 우리의 생각과 욕구가 바뀔 것이오니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참 부모가 하나님께 드려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그 부모의 신앙을 나도 가지겠습니다. 나도 부모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일평생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입교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심사숙고하게 하시고 정령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참 썩은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썩은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아직까지 견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사정을 하시오니 주님 꺾지 마시고 주님 꺼트리지 마시옵소서. 이 교회에 참 비참한 사정을 하시오니 주님 참으로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생기로 참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피지에서 사역하는 김영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태풍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교우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여종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그 여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게 하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릴 때 저희 자신을 먼저 드리고 저희 자신을 드린 증표로 주께 이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를 주의 것으로 인쳐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말씀을 구하오니 이 말씀이 저희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저희 영혼이 성숙해지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주를 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시면서 그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약과 관계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구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그 말씀들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구약의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 그렇게 주장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때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표로 세운 천막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표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또 그 성막 가운데는 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막 안에서의 여러 가지 섬기는 제도와 또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들이 행하는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또 솔로몬은 이런 성막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그런 텐트와 같은 성막을 견고한 집으로 지어서 성전으로 완성을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바로 그 성전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시행됐던 모든 제사 제도와 그 일에 수종들던 제사장들과 심지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시인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과 그리고 성전 건물 자체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예수님 누구시란 말입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보다 크시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보다 크시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병들, 금상, 등대, 또 언약궤, 분향단, 이런 것들보다 크시고 그 성전 자체보다, 그 건물보다도 크신 분이다. 그러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네,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죠. 그 성전보다 크려면 그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성전보다 크신 분이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바로 이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죠. 근데 그 안식은 인간의 죄로 인해 바로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 이 안식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될 안식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또 소망하면서 그림자처럼 희미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 안식에 참여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다.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분이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이 안식일이 손가락처럼 가리키고 있었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그 참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 제도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안식일 제도를 제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참 안식을 가져오신 분이다. 누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알아챘어요. 그리고 아니 자기 자신이 인간인 주제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런 참남한 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일 원수지간인 헤롯 당과 함께 의논했다 그래요. 이게 다른 말로 보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식이라도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악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악랄한 이단이,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더 두고 볼 것도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시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에 병행구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도 왔고, 북쪽 갈릴리에서도 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그러니까 유대 땅은 이스라엘 남쪽이죠. 예루살렘은 그 유대 전체 이스라엘 땅 중에 그래도 중간쯤이지만 그래도 밑쪽이죠. 그리고 이두메는 저 더 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에서부터도 왔고, 또 남쪽 전체 지역에서 다 왔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그죠? 요단 동쪽,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쪽에서 다 온 거죠.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리고 북쪽도 더 올라가서 시돈과 두로,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기서부터도 다 예수님께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온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러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를 띄워서, 그죠? 그 병 고쳐달라고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배를 띄워서 조금 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병든 자들, 참 그 마음이 갈급한 자들, 그 자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영육간에 배부른 자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배부른 자들, 그 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갈급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영육간에 고난당하고 파산한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안식일은 참으로 바로 이런 자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날이다.
참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의 안식이 필요한 자들을 다 만나시고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모의를 아시고 그것을 떠나셨지만 어디로 가시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필요가 있어 나오는 자들, 부족하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다 안식을 베푸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기록하고 있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받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안식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들에게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도록 경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계했다는 말은요, 신신당부했다 그런 말입니다. 병을 다 고쳤어요. 여러분 요새도 참 텔레비전 프로 중에 인기 있는 그리고 꾸준하게 나오는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명의. 누가 병을 잘 고치느냐. 그건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평시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기가 그런 병에 걸리면 당장에 인터넷 뒤집니다. 누가 잘 고치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3달, 4달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유명해집니다. 그죠? 그냥 누가 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저도 이제 우리 중에 누가 환자가 생기면 그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한테 전화해요. 그 임현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상하게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런 환자는 누구한테 보내야 돼? 그러면 그냥 한 5분 내에 즉답이 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게 좋겠어. 탁 보내줍니다. 제가 그분한테 신세를 많이 줬어요. 하여튼 알려집니다.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죠. 그분이 잘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한두 가지 질병을 잘 고치신 분이 아니라 오는 사람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다 쫓아내 주시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시는 분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소문나겠어.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경험하면 야 진짜 그분 정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그거 막 소문내죠. 정말 소문내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에서 유명한 그 치병하는 사람이 왔어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것에 사람을 싣고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걸 봤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이렇게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나갈 때 막 찬양하면서 나갔다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다시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여튼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머리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진짜 대두가 돼가지고 막 압박을 받는데, 그 사람이 딱 기도하니까, 딱 나왔어. 그래서 걸어갔어요. 봤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온 장 안에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 안 오네. 하여튼,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그런데 막 쫓아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나, 그죠?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부산 해운대 가서 백사장에 그 안전뱅이가 하나 있었는데 껌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했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그때는 이 사람이 여기서 수입이 좋으니까 일부러 안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그때는. 믿으면 다 일어나는 줄 알았지. 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소문이 나겠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다 얘기하지.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절대로 이거 얘기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그래서 아주 신신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와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널리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똥말똥인데 아니 근데 왜 그것도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냐 말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라.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도 자신의 권세와 신분을 나타내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널리 알리지 말라고 명하시는 태도는 몹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이후에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그 두 소경,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그 소경을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많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시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고 일부러 감추려고 하셨을까요? 그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처하신 특별한 상황 때문에 사역의 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거 하나의 사역의 방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역의 방편으로 자신을 가리우시되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이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오해하게 될까봐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지 못할까봐 숨기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을 막 내어 쫓으시고 능력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분, 그 미러클 워커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해가지고 그냥 막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일으키고 하시니까 그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예수님을 따를까 그렇게 염려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셨다. 자신이 메시아로 이해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을 양육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급격한 충돌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당분간 감추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제자들을 양육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그 부활에 초점 맞추어서 그 계시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자신을 가리우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 아직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리우셨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참으로 모친이 참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 같이 아직 그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행하시는 이 모든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앞으로 행하실 완전한 것, 앞으로 그가 나타내실 참 신분과 권세를 드러내는 표적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숨기시고 참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 온전한 것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더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가리셨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어 알리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일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방편이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실 때도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숨기셨다가 제자들에게 나중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자신이 그 모든 신성을 드러내신 일도 부활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알리시고 어떤 자에게는 가리시는 그런 섭리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해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깨달을 때까지 그 비밀을 감추시기도 하시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더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동시에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 자신의 일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편으로 자신을 숨기셨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이유 가운데 이런 사역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이유를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루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에 말씀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42장에 이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그 교독문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요, 한 인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41장을 보면 이 인물은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 나라를 티끌같이 만들 그런 통치자예요. 정복자예요. 41장에 보면.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들을 티끌같이 만들 이 정복자를 42장에 이제 예언하기를 그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종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 나라들을 티끌로 만들 만한 그런 정복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정복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 사람. 딱 떠오르는 게 누구요? 네? 딱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모든 나라를 막 정복하는 사람. 모든 나라를 티끌같이 만든 사람. 징기스칸. 롤. 징기스칸이죠. 또 누구?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 히틀러. 별로 안 좋죠. 이런 사람 생각나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를 티끌같이 만드는 사람. 그러면 당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분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42장에 보면 그는 열국의 공의를 실행하면서 그러나 외치거나 음성을 높이지 않는, 심지어 그 소리를 바깥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을 인물이라. 뭔가 좀 이상해.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 세상을 정복할 사람, 온 나라를 티끌로 만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물이 바로 여호와의 종인데, 그러면 이게 참 대단한 카리스마와 그냥 막 그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그냥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42장에 그런데 그분은 공의를 실행하면서도 외치거나 음성을 높이지 않고 심지어 그 소리를 바깥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는 이와 같이 겸손과 온유의 통치자고, 더 나아가서 상한 갈대도 차마 꺾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못하는 그런 긍휼의 사람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는 어떤 특징이 있죠? 네? 갈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갈대를 봤나?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분명히 나 돌 맞을 거야, 내가. 그죠? 근데 갈대는 잘 흔들린다 그런 뜻도 있지만요, 잘 꺾여요. 바람만 불어도 잘 꺾이는 게 갈대예요. 원래 싱싱한 갈대도 잘 부러지는데 썩은 갈대는 두말할 필요 없죠. 건들기만 하면 부러질 거예요. 예. 자, 이게 참 심지에서 불이 파릇파릇 올라가도 이게 계속 될까 말까 한데 푸시시 꺼져가. 위에 흰 연기 나면서 푸시시 꺼져가. 금방 꺼지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성품이 얼마나 긍휼하신지 그 상한 갈대도 꺾지 못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겸손과 온유의 통치자고 이런 긍휼의 사람일 것이다. 그는 이 땅에 참된 공의를 이루기까지 시종일관 흔들림 없이 이런 겸손과 온유와 긍휼로 다스림을 베풀 것이요, 그 결과 이 온유하신 종의 이러한 복된 다스림을 발에서 먼 이방에서부터까지 이 종을 바라보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42장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향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참 썩은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참 꺼트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신다.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자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마태는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한 겸손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숨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외아들이시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것으로 권력을 취하거나 그것으로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당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자신을 온전히 낮추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는 철저히 낮아져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왜 감추시라 하셨느냐? 사역의 방편도 있었겠지만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성품 자체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자체가 막 떠벌리고, 요새 뭐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막 PR하고 그냥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목사를 자랑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그런 거 자랑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거 자랑해야 된다. 이게 요새 교회 부흥의 이렇게 방법이에요. 웨이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너 절대로 소문내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소문 낼 이유가 없죠. 성품이 좋아, 사랑이 많아, 설교를 잘해. 내가 그거 다 아니까 염려는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참 기이하죠. 현대 교회 부흥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거라도 지어서 떠벌려야 되는데, PR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다 가리라고 그러셨어요. 자, 이것은 자신의 가르침을 또한 자신이 실천하시는 일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는 왜 숨기셨느냐? 그거 예수님 근본적인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선행의 대원칙에 대해서, 신자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아주 주의하라. 신자는 항상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자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야, 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신자는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자기에게 끌기 위해서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자는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은, 신자는 결코 자신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애의 지상 목적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 이것이 신자의 대원칙이에요. 삶의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셨어요. 주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이 자기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그가 행하신 말과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이요, 행하라고 하신 일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주의 생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바쳐져 있었어요. 주님은 결코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감추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이르십니다. 물론 그는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항상 이렇게 자기를 숨기려고 애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과시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항상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며 우리의 온갖 생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만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삶의 대원칙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드신 것이 구제죠.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는 구제할 때 아마 먼저 나팔을 불고 구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기 위해 선행과 긍휼을 행하면서 그것을 외치고 다니는 것을 오늘 나팔을 분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근본 목적과 동기가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네가 구제한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니 네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말이죠. 왜? 하나님을 의식해서 행한 게 아니니까.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행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뒤에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나팔 불며 다닐 필요가 없다. 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나팔 불고 다닐 필요가 없다. 왜? 마지막 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6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나에게 속한 지체죠. 그러니까 누구도 내 선행을 몰라야 돼. 네? 나도 내 선행을 몰라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한 다음에 그것을 몰라야 돼.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려야 돼. 선행하고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다. 그러고 잊어버리면 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신자 보통 선을 행하면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3박 4일 묵상합니다. 목사가 돈 봉투를 가지고 어려움 당한 신자의 성경에다가 싹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을 때 좌우를 돌아봅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탁 끼워 넣고 돌아옵니다. 그럼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마귀가 전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해 옵니다. 야, 박혁이 너 잘했다. 너 목사답다. 그러면서 성경을 싹 들칠 때의 기쁨, 좌우를 돌아보면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의 기쁨, 그 기쁨을 3박 4일 묵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 기쁨을 위해 선을 행했으니, 구제했으니 내가 네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네 받을 상 다 받았다. 그거 위해서 행한 거니까.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야, 박혁이 너 목사답다. 이런 자화자찬, 자기가 행한 일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 의식,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구도 포함해서 나도 포함해서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을 과시하고 보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즉, 인간 본성에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의식하는 본성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독한 죄성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하더라도 텔레비전 방송국에 보내는 거예요. 잠시라도 나와야죠. 현석동에 아무개 씨가 얼마를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관심 가지는 것은 타인의 좋은 의견입니다. 왜 좋은 의견을 갖고 싶습니까?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를 기쁘게 하랴. 우리는 이 선택 가운데 늘 서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를 기쁘게 하랴. 이거는 우리가 매 순간 부딪히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선택의 연속,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이냐.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사람의 주의와 관심을 끌려는 동기로 하지 마라. 남을 개의치 마라. 다른 사람의 칭송이나 인정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더 나아가 너 자신까지도 의식하지 마라.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며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따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만 의식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상대가 어떠하든지, 이웃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나를 핍박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항상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니 상대가 어떠하든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미워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왜? 상대가 나를 악하게 대하여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 사실을 보고 이 참 버르장말이 없고 마음이 둔하고 악한 바리새인들이 혼란했어요.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게 단 5분만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주어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 다 입을 그냥 재봉틀로? 그죠? 예, 더 심하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 제 본성 나오니까. 그래서 저한테 예수님 같은 권능을 단 5분도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 바리새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 짐승도 안식일날 물 먹이기 위해서 끌어내오지 않느냐? 너희 짐승도 웅덩이에 빠지면 너희가 안식일날 건지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참 함정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어찌 그리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느냐? 안타까이 설명하시고 설득하세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인내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왜 자신을 감추셨습니까?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그 성품이 근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시고 하나님만 기쁘시면 된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자신을 숨기신 이유는 그의 성품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의 대원칙 때문에 숨기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자기를 피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의 성품과는 너무나 다르셔서, 우리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르셔서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이 심판자이시고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이런 분이시라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꿈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게 주소서. 예수 샤론의 꿈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꿈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으로 겸손하신 온유하신 긍휼하신 예수님을 뵙고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